소리로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주일 말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야고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이 빌레몬서와 또 골로새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거짓 메시지와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공격받는 것에 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제가 요 시기 되면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저는 정말 그냥 제가 뭐 그동안 설교했던 거 뭐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자료들을 막 이런 했던 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좀 그런 마음에 지난 이제 2주간을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8월까지는 이제 묵상을 하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는 가고 또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시편 말씀하고 또 9월 10월 달에 묵상 말씀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열왕기 하 또 예레미야 예가 이러더라고요. 그 구약의 말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서신을 계속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바울의 그런 열정들, 복음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 책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나누면 또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집중하여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분분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남갈라디아설로 본다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돼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그랬고 예배소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바울 서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이 남갈라디아설로 우리가 본다면은 첫 번째 쓴 바울의 편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의 그런 성격들이 막 느껴집니다. 막 불같은 성격. 그럼 바울이 이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살펴봤지만은 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잖아요. 왜냐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했어요. 막 딱 잘라서 마가 요한 중간에 포기한 그 청년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갈라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막 진짜 막 딱 정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해 보면은 그런 거 막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편지나 문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막 드러나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 카톡도 그래요, 그죠? 카톡이 이게 글로 표현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문체에서.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런 부분들, 마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에 들어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게 바울 서신, 다른 바울 서신과 좀 틀립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공격을 받았냐면은,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 사도 하는데, 바울의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았냐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도라는 명칭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미 이제 우리 복음서를 읽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11제자, 이 사도행전을 들어서면서 11제자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불같은 이런 사역들을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입니다라고 부릅시다 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즉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수료식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늦게까지 7시부터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오면서 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대화를 했어요. 가는 길에도 아빠 이제 그 학교에서 말씀 전하니까는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이제 차에서 아이들 셋이서 빵빵합니다. 중보기도. 아이들이 그냥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옆에서 이제 아내가 기도해주고, 가는 길에 기도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말씀 잘 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전했지. 그러면서 어떤 말씀 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근데 아빠 내일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소원이, 둘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일 말씀 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조기도 아니고 그러면 세팅을 하자는 거죠. 내일 2024년 8월 16일 2부 설교 탁 클릭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 나오게.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이 말씀을 막 또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첫째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그 이야기는 정말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100몇 번 들은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9장에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2번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간증을 계속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9장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이 위협,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 족쳐야지, 이런 거예요.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 불을 켜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다가 넣어야지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공문을 받아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 이거를 법적으로 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그 와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치는 거예요. 사울만 그것을 느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리지 않는데 사울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사울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 거의 다다랐을 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의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구나. 즉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 인생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의 1차 전도 여행이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이 지역이거든요. 밤빌리아 지역.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도 아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1절부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분명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시켜서 한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는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차를 타고 어저께 오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20몇 년 전에 말라리아 걸려서 거기에서 거의 한 달을 진짜 죽는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하고 그 이야기 나눴어요. 계속 강증해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후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후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시는 대로 저는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또 어저께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했어요.
저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셨다 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부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그 송영민 목사님 찬양도 아까 전에 불렀지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 예,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저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 단순히 목사만 불렀을까요? 제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목사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게 주어주셨던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지도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은 이렇게 크게 이 밤빌리아부터 밑에서부터 해서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 반모섬을 반모섬 구부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는 헷갈립니다.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었던 섬, 구부로 섬을 지나서 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죠. 이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의 삶을 뒤바뀌어 놓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자였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비록 바나바와 갈라섰지만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 지역을 다시 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어떠한 소식이 들렸느냐? 거짓 메시지,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공격이 들어오고 흔들려지고, 믿기로 작정했던 자들이 그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이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4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참 복음, 진짜 복음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도요, 가짜같이, 가짜 복음,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막 때려 막 붙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지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자신도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 4절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앞에 막 손을 높이 들고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아멘,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한 성도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을 버텼어요. 한 달을. 살이요 이렇게 막 무슨 뉴질랜드에 말라리아가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는 병원에 가도 계속 오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별의별 거를 다 해봐도 뭐 나오지를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마지막에는 진짜 기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니까요. 살 소망이 없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예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이 복음 앞에서는 바울처럼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처럼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내가 그렇게 내 죄의 값이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말씀 속에서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 이 말씀 성경 안에는요 복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또 이렇게 훑어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야고보서와 마가복음 말씀, 저희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마가복음을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또 좀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안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기억하기가 여러분 쉬울 거예요.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가복음 1장은 특별하게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장면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그게 이제 14절이고 15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고 때가 이제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전에 오실 길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그냥 세례 요한이 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외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광야에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파파토이토이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광야였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오클랜드 동남부에서 광야 같은 이 지역에서 주의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복음을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1장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쭉 마가복음이 지나가면서 8장 35절 보세요. 이게 이제 8장 15절이었으면 기가 막히게 외워질 텐데요. 8장 35절이에요. 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무리들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은 유명한 절이잖아요. 그죠?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3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내 목숨 살자고 내가 살자고 하면은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살펴봤죠. 당시에 살려고 하면은 목숨은 건져지겠지만은 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은 1장부터 중간에 마지막 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맞아들였으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라라고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며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만민에게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요, 진짜 이게 삶이랑 연결이 됐어요. 역사에도 나왔죠.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핍박을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왕이시다라는 말만 하면은 그냥 사형이었어요. 또한 그렇지 않고 그냥 숨어서 살려고 해도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드라는 상인 단체에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려면은 그들이 모여서 뭐부터 하느냐? 황제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면은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황제 신을 섬겼다 하고 표를 받고 그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 복음에 붙들려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려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타협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은 영으로는 살고 영원한 복음의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게 결단을 해야 됐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어떤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 값진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알게 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의 방법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막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사단의 방책을 바꾼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유사한 복음, 마치 복음처럼 들려지는데, 이단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단,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지고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려서 거짓 메시지에 휩쓸려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복음은 진짜예요, 진짜. 비슷한 것 없어요. 유사한 거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예요. 진짜 복음.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하고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참 많이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비유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진짜 이 유명 고가 또 뭐라고 하죠? 뭐 이게 명품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진짜 뭐 어떤 이 저희 아이들이 뭘 이렇게 프로그램을 뭘 이렇게 봤는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어떤 뭐 도자기나 뭐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마지막에 판단할 때는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막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했다면서 진짜면은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만은 가짜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진짜 무슨 이게 되는 거죠. 막 가짜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실망, 진짜면은 야 이게 이런 거였어? 막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막 이게 막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게 그런 귀한 거야 하면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막 귀중하게 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뭐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은 뭐가 진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게 많죠? 가짜, 짝퉁, 또 뭐 이미테이션,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만은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의 가격을 주고 그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속아서는 살 수 있겠지만은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값진 복음이고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인데 가짜와 그런 유사한 복음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런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무리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진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진짜가 아닌 그럴듯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들은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전부 되시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권경태 목사, 너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전해, 나의 교회를 세워, 이 강단 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돼. 그분이 높아지셔야 돼. 그런데 다른 것,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개척교회이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결단한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역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래도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함께 사역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 기도하면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주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낮아지고, 나는 정말 낮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며 그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